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14장 이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가운데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어떠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이 등장했어요. 두 증인은 교회다라는 걸 살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짐승이, 용이 그걸 삼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짐승이, 이 용이 미가엘과 싸우지만 또 실패해서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 여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또 못 없애요. 그래서 이 짐승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되지요. 이 용이. 그런데 이제 이를 돕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용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끝에 보면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게 그 표가 이제 666에 대한 표인데 그것은 상징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마와 손목에 받는데 이것은 상징으로 실제로 이마나 손목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건데 소유와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장을 찍어서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 그 카우보이들이 보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뭔가 인두에 짖어가지고 소의 엉덩이에 막 불로 쭉 짖거든요. 요즘은 이제 고리를 달죠. 그 외양간 목축을 하는데 가보면요 귀에다가 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그 고리를 왜 다냐면 그게 표인데 주인이 누구냐 요걸 이제 표현하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양이나 소는 보호를 받게 되죠. 자, 누구든지 그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표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요한이 봐요. 이제 그러한 용과 두 짐승을 보는데 또 한 장면이 오늘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시온산은요 하나님 임재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잖아요. 실제로 양이 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문자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문자주의는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역사는 문자로 풀어야 되죠. 문자로. 그래서 문자주의와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창세기 하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상징입니까? 역사입니까? 역사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를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7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자주의구나 이렇게 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상징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자꾸 이런 이단들이 자꾸 등장해요. 창세기도 부정하게 하고 요한계시록도 문자주의로 받아들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여튼 이상한 것 이런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죠. 그러면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이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어때요? 천국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죠.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또 저기 신천지 이런 데서는 14만 4천. 요즘 또 이거 꼭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 또 뭐 요즘은 왜 14만 4천 넘어버리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또 교리를 막 바꿔요. 이거 문자로 해석하면 14만 4천 명인데 이거를 상징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죠. 왜? 어린 양도 상징이다 이라면 14만 4천도 상징이에요. 상징. 이 계시록, 묵시문학은 상징으로 다 묘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언서가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언서 안에는 이런 상징과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언서 안에는 역사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과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 같이 공존하면서 기록되니까 어떤 것은 역사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상징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서론에 나왔던 일곱 교회 여러 가지 묘사들 있죠. 그거는 역사입니까? 상징입니까? 역사예요. 역사. 그건 역사예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가랴 이런 거 살펴봤는데 스가랴가 막 그래요. 야, 우리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전 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역사입니까? 상징입니까?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스가랴가 성전 짓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면 만국의 보배가 오고 뭐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상징적 예언이에요.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안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상징적인 계시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또 좀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상징인데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온산이라는 건데 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냐 하면 시온은요 왕의 통치,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련 성구에 보면 시편 110편 2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여기 시온에서부터 나오죠. 권능의 규라고 했는데 규가 뭐냐 하면 왕의 통치 지팡이, 왕의 지팡이, 봉,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그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온은 통치의 장소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온, 예루살렘, 다 왕이 통치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5절도 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시온이라는 지명과 또 대조되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이 시온과 바벨론, 이것이 이제 대조를 이뤄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시온성, 시온산, 그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세상은 바벨론. 우리는 시온산의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세상은 바벨론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14만 4천 이들이 있는데, 이마에 있죠. 이마. 그러면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이것은 앞에 13장 끝에 나왔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목에 무슨 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666. 근데 우리는 이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이름하고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이마에 예수님 이름 쓰고 하나님 이름 쓰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역사의 말에 실제로 쓰고 막 그런 도장 찍어주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마귀가 사람들 머리에 뭔가를 쓰고 뭐 이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거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인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표니까 마귀의 심령이 있겠죠. 타락한 심령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왜 나왔는가?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14만 4천.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4만 4천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더하기 이방인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4만 4천을 유대인의 숫자다, 유대인만 그렇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없어졌다니까요. 실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없어졌죠. 그래서 뒤에 가면, 아니면 앞에서 7장에서도 살피고 뒤에서도 살피는데, 유다 지파는 몇 명, 시므온 지파는 몇 명, 레위 지파는 몇 명, 갓 지파는 몇 명,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없어졌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종족 자체가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남아있는 종족은 누구냐면 유대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유대인이 모여있죠. 근데 그 가운데 레위인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혹 베냐민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다 통칭해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나머지 지파는 없어요. 우리 피가 다 섞여가지고 혈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일지 의문입니다. 그냥 이제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피가 섞여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 14만 4천은 유대인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게 누굽니까? 이거 전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도 첫 번째 이제 해석이 첫 번째 바탕, 두 번째 요게 이제 또 중요한데, 두 번째는 군대를 요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 지파별로 12,000명이죠. 그래서 지파별 12,000명.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파, 이 12지파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세 번째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요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파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새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요 12를 보통 왜 이렇게 12로 나누냐 하면요,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약의 성도들, 요거는 신약의 성도들, 구약에서 신실한 자들, 신약에서 신실한 자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구원 못 받은 자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성도, 진짜 예수 믿은 사람. 신약의 성도 12.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천이 뭐냐? 이 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이 천은요, 군대 모집 숫자입니다. 군대 모집 숫자. 자, 제가 거기 보시면 1절 뒷부분에 민수기 31장 3절부터 6절이 나오죠. 그 관련 성구 보시면 되고, 자막을 준비되어 있나요? 자막? 예, 민수기 31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미. 자, 그러면 이 각 지파에 1,000명씩 보내잖아요. 그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군대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통합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특별히 이 군대라는 용어와 구약과 신약의 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땅에 거주하는 교회를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서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상징.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고 신약을 상징하는 성경 66권을 다 믿는, 하여튼 뭐 성도의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요, 하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좀 구분되어져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어떤 전투력,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짐승과 싸워야 되니까 앞에 나오는 짐승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1000명 소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요걸 문자적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14만 4천 명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자로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계시의 상징성을 모르고 무식하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제 왜 무식하냐 하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이제 가르치니까 그냥 믿고 그러는데, 이런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몰라서 함부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많은 물소리, 요거는 천상에서 나는 소리인데 성도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소리가 뭐냐? 여러분 그 2절에 보시면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라. 이렇게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날개를 막 움직이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들려지는 위대한 소리,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세 번째 구절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은 이 많은 물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늘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리들을 다 많은 물소리처럼 크게 웅장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물소리 어디 가면 듣냐면요, 이런 바닷가 가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잔잔한 바닷가 말고 갯바위에 막 물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막 옆에서 떠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막 그런 거. 하여튼 큰 물소리가 웅장하게 다가올 때에 그런 웅장함,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우레소리. 여러분 번개치고 난 후에 천둥이 치잖아요. 천둥 소리 가까이에 탁 들릴 때 들어보셨습니까? 번쩍했는데 순식간에 소리 들릴 때, 그때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그런 위험, 이게 엄청난 큰 스케일의 위엄하심과 크심, 뭐 이것을 나타냈죠. 근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런데 위험하고 그 엄청나게 위험과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소리 같아. 이게 뭘까? 하여튼 뭐 엄청나게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이 검은고라고 되는데 이제 하프예요. 하프, 현악기.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 새 노래를 부르자.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투하는 교회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이 장로들도 24장로죠. 이것도 24장로인데 이것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천상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고, 요거는 전투, 여기 14만 4천은 전투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주어진 우리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다. 하나님의 임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새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우리 뭐 베트라에서든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부르셔요. 새 노래. 새 노래 많이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서도 새 노래를 배우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1번 해서 1.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처음 익은 열매. 속량함을 받아, 여기 이렇게 할까요? 3.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그러니까 땅에 그 무엇, 짐승과 용과 뭐 이런 세력들과 뭐 17장에 나오는 여자 그 음녀가 나오는데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 여자와 더불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자는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음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음녀인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과 함께 협력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2장에 나왔던 여자랑 달라요. 이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예. 요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를 의미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자, 그래서 음행하는 음녀입니다. 거기에 더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순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되는데, 교회의 특징은 순결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것이죠.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이건 반드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키는 행동. 그래서 순결은 지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 그거 생각이 나요. 춘향이가 이몽룡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변사또에 그 수청을 들지 않죠.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자세한 스토리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좀 깊이 들어가면야 뭐 좀 안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근데 그 정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변사도 같이 여기 나오는 이제 용이나 짐승 같은 자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 아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제자들은 늘 함께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하고, 어린 양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와의 그 유대감, 이게 굉장합니다. 아빠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빠는 없어도 된대요. 가끔 가다가 없어도 되는데, 엄마는 꼭 있어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감이 아주 끈끈합니다. 예, 원래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유대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 없으면 이제 죽습니다. 나 두려워서 못 견딥니다. 애들 부모 없으면, 엄마 없으면 불안해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죠. 예수님 다시 찾으면, 예수님 막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특징을 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아이들은 엄마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따져요. 그냥 엄마가 있으면 돼.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못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 뭐 메이커 있는 거 막 신고 다닐 때 저는 메이커 안 신어도 별로 불행하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거예요. 학교 딱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뭐 이렇게 일하러 나가셔가지고 원래 없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늘 계시던 분이 집에 안 계시는데 30분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은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 충격이 좀 컸던가 봐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들어왔죠. 들어왔겠죠, 그죠? 제 기억에는 들어왔다는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불안한 기억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있으면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나 예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뭐 예배 안 드리고 나 교회 떠나 뭐 괜찮아. 이거는 이제 14만 4천에 과연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이 따라다닌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 따라가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기 써놓으십시오. 따라가다, 따라가는 이게 헬라어로 이런 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돼요. 아콜루 데우.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단어 뜻이 열을 올리며 열을 올리며 뒤따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열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열을 내서.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열을 내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보폭과 아이의 보폭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시장을 가는데 이게 야 따라와 하고 엄마가 앞에 가면 애가 어떻게 따라가요? 달려갑니다. 애들 달려가요. 애들 보면 이렇게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보면 아유 그래요. 엄마는 빨리빨리 걸어가는데 애가 뒤에서 막 거의 그래 보폭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이 갈 때 우리가 그 보폭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모습이 열을 올리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12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2제자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열을 올리면서 따라가요. 원래 선두는 천천히 가도 뒤에선 처지기 때문에 뒤에선 열을 올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뭐 군인들 행군할 때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일수록 열을 올리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 한테 이 따라가는다는 단어가 열을 올리다, 뭐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죠. 뭐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연줄 따라가고 학벌 따라가고 스펙 따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 뭐 우리도 이렇게 컸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그냥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같아요. 또 요즘 내일 수능이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서 대학 졸업 안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놈이 제일 잘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합니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뭐 꼭 대학 나온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요. 그래 그 친구 보면 신앙도 제가 볼 때 신앙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야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알던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가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져 줄지 모르구나. 옛날엔 그렇게 참 그렇더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스펙이나 돈이나 연줄이나 학벌 있으면 좋죠.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자, 세 번째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에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다라는 뜻입니다. 사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사람 가운데서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샀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이 산 사람들입니다. 뭘로 사느냐면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성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속량 즉 우리를 사기 위해서 치룬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치루셨어요. 십자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4절 참고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참고 구절에 예레미야 2장 3절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상징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된 새 이스라엘 즉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요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가 누굽니까? 용, 짐승들 우리를 막 건드리잖아요. 우리 막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나중에 다 재앙을 받아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 있는데 그들은 그 인치심을 위하여 속량 십자가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자,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득무득 나올 때는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입술에 진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늘 참말을 하도록 늘 진실로 인도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거짓말 한다면 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하죠. 불신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깨끗한 자들,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게 제사용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관련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24편 3,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띄었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이 깨끗해요. 뭐 이렇게 청결하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깨끗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도 다르겠지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죠.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달라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떡해요? 실망하겠죠? 그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야, 왜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더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은 뭐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지 표가 납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볼까요? 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고 그냥 복음인데 그렇다면 문맥적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짐승과 용의 심판, 음녀와 짐승 두 마리 짐승과 용의 심판과 관련된 영원한 복음. 그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과 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굳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복음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7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함, 영광, 이 두 가지가 아주 다를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왜 돌려야 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할 날이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이론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감속 팽창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들, 연세대에 속한 천문학자들이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또 천문학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가 그 노벨상 그 이론이 잘못됐다 그랬다가 또 그랬다가 천문학은 원래 그래요. 근데 결국 우리 다 알잖아요. 천지는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주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또 다른 천사가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자, 봐요. 두려워하는데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이 음행에 대한 내용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17장에 가면 음료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건데 결국은 이 음행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해가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을 벗하며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않고 마귀와 우상과 세상의 정욕을 신랑으로 삼아서 늘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게 진노받을 포도주를 요 큰 성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세상 나라들에게 막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문화가 발전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득하게 안겨주는 큰 성 바벨론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또 바벨론의 문화가 타락한 것임을 알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 상징적인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삶의 기준, 방향성,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돈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 직업에 대한 개념, 노후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결혼관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이 개념이 이 두 개가 완전히 대척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안에 살면서 여기를 자꾸 쳐다보면서 부러워해요. 부럽죠, 여러분? 예. 솔직히 부럽긴 해요. 근데 그 부러운 것 때문에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여기 화려함 보면서 여기 떠나겠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막 번쩍번쩍 하는데 안에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아주 막 감옥 같은 그런 데인데 막 안에 뭐 화려한 게 있고 금덩어리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막 안에서 막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있어.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기 싫죠. 그냥 초가삼간이라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앉아서 밥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큰 성이라서 이게 굉장히 발전이 커요. 규모가 크다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가?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크기,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큰 집에 사냐 작은 집에 사냐, 큰 차를 타냐 작은 차를 타냐. 여기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크기를 따져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거룩을 따집니다. 순결을 따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큰 성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크기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얼마나 가졌느냐, 교회 안에서도죠. 자녀들 결혼시키는데도 그 사람이 거룩하냐, 예수 믿냐 안 믿냐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큰 성 문화가 거룩한 성 안에 자꾸 들어오면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현격하게 타락해져 갔습니다. 중세에 왜 그렇게까지 암울했냐면 이 큰 성 바벨론 문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문화 속으로 들어와 침투해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디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오는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에 화려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참 부럽기도 하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죠. 그럼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나도 때로는 이런 유혹이 굉장히 이 규모에 대한 유혹이 크거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 유혹이 클까? 그런 생각이 큽니다.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들한테 뭐 될래? 그러면 의사. 왜?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지금은 물으면요, 그 인플루언서, 뭐 그래 인플루언서, 그게 돈 많이 버니까 아이들의 기준은 항상 규모로 정해져 있어요. 규모, 돈 많이 버는 연예인. 근데 자녀 교육의 목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뒤에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이 심판받아서 무너진다니까요. 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8절 관련 구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BC 589년인가? 588년? 하여튼 그쯤 돼요. 그리고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왕에서 멸망당하고 그 뒤에 장인인 다리오가 잠시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고레스가 일괄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없어졌어요. 바벨론 왕국 자체가,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바벨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여기도 지금 바벨론 이야기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이제 여자라고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각주를 해가지고 여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바벨론에 있는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바벨론은 바로 당시에는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바벨론 어딜까요? 지금의 바벨론, 뭐 거대한 나라를 의미해요.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몰라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한 나라의 개념보다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뭘까요? 지금의 바벨론. 저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또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상대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가치관, 철학들. 지금 이거는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 속한 것이지요. 계시록 16장, 18장, 또 18장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무너진다는 소리가, 봐봐요. 관련 선구 구절 나눠드린 프린트 봐봐요.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세 갈래로 무너져요.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되죠.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10절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 14절 바벨로나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 없다, 없어졌다,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사라진다는 거죠.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 이 모든 것들 무슨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죠. 바벨론 때문에 돈 벌던 사람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없어졌으니까. 자, 18장 21절 쭉 돼 그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가라앉게 만들죠. 그래서 돌을 바다에 던져 가라앉게 하듯이 큰 성 바벨론도 이처럼 가라앉아서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 21장 9절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9절은 역사적인 예언인 동시에 상징적으로 세상의 바벨론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계시록 17장 2절에 음녀가 등장해요. 그가 그 관주에 보면 관련 구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7장 6절에도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마신다 이 표현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진노를 박해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 마시는 행위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행위가 이 음녀와 나라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그 관련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사야 51장 22절에도 줄친대에 보면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5절 17절에 보면 15절에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은 즐겁게 마시지만 즐겁게 마시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건 누굽니까? 이마와 손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 이거 불신자들 있죠? 진노의 잔에 섞인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섞인 것, 자비나 긍휼 이런 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노만 있는 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진노의 잔의 결과는 뭐냐면 심판의 결과는요 불과 유황입니다. 10절 관련 구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죠. 10편 11편 6절에도 악인들은 그물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에스겔 38장 22절에도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불과 유황못, 불못에 던져지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흉악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 음행,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는 하는데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 이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고 또 큰 성 예루살렘에 속하여서 거짓을 행하고 순결하지 않고 온갖 악한 행하는 불신자들, 하나님 통치를 믿지 않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다 불과 유황 불에 던져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다음 주에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10회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꼭 누군가는 이야기해 주시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이하 그 내용은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4만 4천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 요 14만 4천 네 가지 특징은 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따라다니고 처음 열매, 그 다음에 흠없는 자,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 특징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한 우리들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또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또 늘 흠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하루속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